이 시간에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또 말씀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참 이상하게 급하게 뭘 찾으려고 그러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다가 좀 정신 좀 차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그리고 앉아있다가 옆에서 보면 둘러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물건을 두고 막 여기저기 이게 어디지 헤매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신뢰하고 정말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개척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중에 처음에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실 때 믿게 된 원인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잠이 안 오던 분이 예배당에 참석하고 났더니 그렇게 자꾸 잠을 잤더라.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가면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만 오면 괜히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주 강력한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내 입을 통해서 방언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신유의 경험을 합니다. 아팠던 몸인데 이게 잘 안 낫는데 이거는 뭐 병원에 가면 이거는 뭐 그냥 평생 달고 가야 할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받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치료는 깨끗이 낫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계속 그 기쁨이 있고 계속 그 감사가 있고 계속 그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빛과 어둠이 항상 존재됩니다. 이 어둠, 또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인데 우리 이미상 원사님이 읽으셨는데 같이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험할 때 세상에 온갖 보아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하면 절만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물리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지고 그럴 때 항상 유혹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물질을 유혹하거나 명예를 유혹하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자꾸 없어지도록 자꾸 나는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도 자꾸 그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쏠리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 양심의 어떤 그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로새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전해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혀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온갖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들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 이 당시에 처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송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꾸 이런 어둠이 그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 스승들, 또 혼합주의적인 생각들, 그런 사상들을 자꾸 쫓는 그런 이 거짓 스승들이 막 들어와서 엉뚱한 걸 말하는데 자꾸 뭐 듣다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거기에 쫓겨나가고 거기서 마음이 쏠리고 유혹받으니까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하나님을 사모했던 마음이 점점 식어지겠죠. 이 교회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뭐가 위기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질 때가 위기예요. 위기. 그거를 위기로 알고 깨닫고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이쪽에 쏠렸습니다. 그러면 나를 바로잡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건 은혜이죠. 그런데 괜찮겠지 뭐, 괜찮은 거야 라고 나도 모르게 점점 멀리 간다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복음의 일꾼은 뭘 붙잡고 사는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뭘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 그러니까 딱 보면은 여기 앞에 다영이가 앉아 있는데 다영이를 딱 보면 누군가가 딱 볼 때, 야, 너 보니까 너 엄마 생각난다. 너네 엄마 생각난다. 이게 뭐예요? 그 다영이의 얼굴 속에 엄마랑은 100% 똑같진 않지만 다영이 얼굴을 보면 다영이 엄마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를 가르쳐서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무슨 의미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선생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빌립과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뭘 봤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 모습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치유하셨던 그러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권위가 있었다. 또 그분을 통해서 각가지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인정을 아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사역들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아마 예수님이 진짜 계시다면 아마 당신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뭘 보고 그 사람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아마 예수님이 계신다면 당신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속에 뭔가 있어. 그 성경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끌고 갔던 느부갓네살 임금이 그 다니엘을 그 나라의 관리로 쓰죠. 근데 다니엘을 곁에다 두고요, 가장 측근으로 두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생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왕의 책상, 또 왕의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아주 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모으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맞추고 해석을 해라. 근데 아무도 그거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 없애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다 쓸데없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때 다니엘이 나서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이 뭔지도 알려드리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엘이 그 꿈 이야기를 하죠. 큰 금신상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금머리는 왕이시고 그 다음 나라가 이렇게 있어 세워질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을 들은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탐복을 하고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을 불러서 묻고 또 묻고. 나중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온 그 바벨론의 제국 안에 있는 나라들에게 바로 공문을 보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당신 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비춰져야 되느냐? 나를 보았으면 예수님이 보았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처럼만 살면 된다. 나를 따라 살면 된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다. 여러분, 올 2024년도 한 해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개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저 집 잘 모르겠으면 저 집사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만 잘 봐.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당신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예수님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 체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8절까지 1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 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 말을 할 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신성모독이라 해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모의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죠.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분명히 믿을 때 내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교회가 누구죠? 교회는 바로 이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 머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 그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라든가 나서 이렇게 큰 사고 나서 몸이 많이 다쳤어도 여러분 머리만 괜찮으면 그분은 괜찮습니다. 근데 다 온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뇌사 상태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뇌사 상태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생사에서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데 시작과 마지막에 중심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사느냐? 그거를 내가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가 확실히 구분되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거를 너무나도 정확히 알게 되니까 그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는 분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머리가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맞습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하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 이단의 사상의 거짓 선생들, 또 이제 그 혼합주의 사상, 그런 것들을 막 섞여 있는 그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이 뭐냐, 그거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시고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분이 왜 머리냐, 여기 이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다음 절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눈을 입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모든 이 교회의 머리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박혔던 그 죄의 담을 허물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해시키셨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해다가도 대판 싸우고 나면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싶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친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누구 제3자가 끼어들어서 이 사람한테는 이 말하고 저 사람한테 이 말하고 해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가끔 있죠. 그래서 그 관계가 화해가 되면은 그때 다시 예전의 친구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막힌 담이 없었죠.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야만 되고 그 피를 대신 발라줘야만이 잠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갈 수가 없고 매년마다 죄를 지을 적마다 그런 행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이 중간에 화해자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큰 틈이 털려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창조주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거, 또 화해자로 오셨다는 거, 그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단의 사상이 오고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 속에 온다 할지라도 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 의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심문을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들에게 얘기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잘 기억하고 그거를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실히 붙잡고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이나 또 복음의 일꾼이라고 복음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2024년도 새해지만 오늘 이 연초부터 예수님이 오직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교회의 머리, 나의 머리가 되시는 분,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킨 분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정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